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사, 주여 아버지 도우시사, 주여 아버지 충만,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구하는 날까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명절이 지났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볼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명절 연휴인데 고향이 다 호평동이신가 봐요. 남양주이시거나. 네. 오늘 주일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가요? 네. 오늘 설교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기대. 그렇죠? 그럼 지난주 설교 내용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하는 중보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한다 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물이 끓을 때에 몇 도의 물이 끓습니까? 100도가 되어야지, 정확하게 100도가 되어야지 물이 끓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물이 끓는 온도,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9도가 되어도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분명히 임계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포기할 것만 같고 정말 한계점을 느낄 때에 누군가가 와서 어깨를 툭 건들면은 울 것만 같은,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계점 직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로 그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도가 되었을 때에, 기도가 100도가 되었을 때에 목숨 건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때서 개입을 하시고 힘을 주시죠.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걸 씨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그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렸어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막 붙들고 기도하죠.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은 기도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겠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찾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곳간이 정말 더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함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준비된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빚으시는 그 시간들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빚이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또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지만은 그 빚이 이제 아내에게 상속된 거죠. 이 가부가 된 생도의 아내가 빚쟁이가 되었어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빚을 독촉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은 법대로 두 아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제 이 가부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부에게 묻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가부가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립니다.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문을 닫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믿음을 가지고 붓습니다. 빈 그릇에 쏟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기적이 임한 거예요. 빈 그릇마다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한 그릇에 기름만 채워져야 되는데 가져온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빈 그릇이 없을 정도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릇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왔을 때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크긴 만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그릇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그릇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이 영적인 그릇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 여러분, 이제 설날 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에게는 요즘에 얼마를 줍니까? 예? 세배하면 얼마 주죠? 얼마 주죠? 한 1,000원 주면은 애들이 좋아합니까? 요즘에 1,000원 주니까 아이들이 그거 돈으로 안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때는 한 100원짜리 몇 개 줘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연거품 막 인사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최소 10,000원, 그렇죠, 10,000원 줘야 돼요. 10,000원 안 주면 세배도 안 한다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세뱃돈을 정해놓고 삽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은 얼마 정도 줘야 되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10,000원 받았으면 중학생은 적어도 50,000원 줘야 돼요, 50,000원. 이 차등을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얼마 줘야 되죠? 한 100,000원 줘야 돼요. 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세배를 못 받겠어요. 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초등학생은 10,000원, 중학생은 50,000원, 고등학생은 100,000원 이렇게 받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성장이 있으니까 외적인 성장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기쁨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니까 역동적인 교회의 공동체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영적인, 아니 외적인 성장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여러분의 또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복이 진짜 안정된 복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게 아니하는 시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이 없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재물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장수든, 여러분 무리수를 둬서 그냥 내 생각대로 잡으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뒤탈이 많습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안전하지 못한 돈이 있어요. 권력의 자리를 앉았는데도 안전하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았는데 온갖 망신을 당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벌었는데 그냥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복이 아니니까 무리해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더하여졌습니다. 불안해집니다. 그게 파멸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미국의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에서 로또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죠. 그냥 몇천 달러, 몇억 불을 그냥 번 거죠, 뭐. 하루아침에 이제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추적을 했는데 90% 이상이 대부분이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로또에 당첨하니까 열심히 일하던 직장을 그냥 당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 바꾸고 주소 바꾸고 이사를 갔습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냥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재산 문제로 부부간에 막 싸우고 이혼하고 자녀들이 마약을 하다가 그냥 도망가가지고 불량자가 되고 쉽게 돈을 벌어서인지 함부로 가스오브 일을 하고 그래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5년 만에 그냥 노숙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니까 이걸 취하였다가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함부로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랬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그가 그것을 훔쳤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도 함께 그냥 아골골짝에서 돌을 맞아서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또 사람을 모으는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학연, 지연,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금모술술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설사 모인다 해도 이게 관계가 불안하죠.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 그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에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강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모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울의 그 가문이 왕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냥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백 명의 그냥 억울한 사람들을 아둘람 굴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월급도 줄 수가 없었고 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도 없었고 그냥 같이 도망 다닐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에게 충성했고 통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반역을 당하고 도망을 갈 때도 한 사람도 그를 배신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서 다윗을 도왔죠.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옆에 참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님보다 아내가 사모님이 더 낫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립서비스죠? 예, 듣기 좋아라고. 예,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진짜인데요.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붙여주시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좋은 부교육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장로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풍성하게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현성 집사님 멀리서 오시잖아요. 보면서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서 트로트 가수를 좀 불러왔다 이런 생각이
다음 주는 흰 옷을 쫙 입고 와가지고 한번 노래를 부르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참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행복하게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또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재물이, 더하여 주시는 사람, 더하여 주시는 그런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이게 끝이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주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끼리 취해서 즐기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 축복이 진노로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복도 거두어 가실 때 누가 거두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의 말년에 정말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에게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예언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것이다. 사방의 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재산과 명예와 이방인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진노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축복, 받은 은혜를 지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축복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 그것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학벌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장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나를 가시하고 나를 나타내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만 가로채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고를 베푸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흥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게 좋으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이어서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는 수 없이 그냥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축복을 그냥 취하고 누리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도 이건 거룩한 부담, 거룩한 경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요, 매년마다 25톤의 그 황금이 자기 왕궁의 보물고에 쌓이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죠. 그냥 이 보석이나 조공들이 그냥 지금 시세로 합치면요, 한 1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1조 이상. 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는데도 자기만을 위해서 누렸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노역을 무겁게 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으니까 그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민심이 사나워지고 그렇게 되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나그네와 약한 자를 돌아보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에 하늘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지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살림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죠.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이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그게 누구를 위해서 쌓는 거라고요?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죄인들이 열심히 버려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의 창고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요.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죄인들이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이 만들지도 않은 집과 성읍과 또 농토들, 그들이 경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누리게 하십니다. 차지하고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되죠.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나안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대로 당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그들의 창고에 쌓아놓았던 것들을 재물을 다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릴심산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진노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하죠.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것이 진노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서 진노로 돌이키지 않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